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 김태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나오실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권태일 목사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 우리 문 목사님 사실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인가 많은 형님이세요. 형님인데 워낙 성품이 온유하고 따뜻하고 잘 해주셔서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했고 미국 가시느라고 이렇게 오래 못 만났는데 몇 개월 전에 다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문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니 참 제 마음은 뭐라 그럴까요? 감개무량하다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좀 벅차오릅니다. 뭐 큐티 사역은 오래 해서 뭐 강원도, 춘천, 충청도, 경상도 다 가봤지만 전라도 한 번도 못 와봤는데 서로 사랑하는 교회에서 처음 불러주셔서 전라도도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개는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뭐 대단하고 유명한 사람 아니고요. 원래는 이 순천 지역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기로 전국에 소문이 나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 성도들 데리고 와서 우리 여기 와서 좀 배워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고 오늘 이 밤에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이전에 원로 목사님이신 거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하용조 목사님하고 큐티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참 기쁜 마음이 들든지요. 저도 몇십 년 전에 큐티를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배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큐티를 한다는 데는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제가 종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했는데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큐티를 배우신 분들이라면 저와 아마 흐름이 같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여러분 저는 이따도 뭐 간증을 하겠지만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전체가 다 변한 사람이에요. 제 영혼이 살아나고 꿈과 비전, 사역, 영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기회만 있으면 큐티하라고 그러고 말씀 묵상하라고 그러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씀 묵상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너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할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거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누가 다 하시다고요? 성령께서 다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도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다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이런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제가 평생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제가 만들어드린 자료를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서론 부분에 제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과 말씀이라 그랬는데
우리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이런 집회를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앞두고 참 귀한 일들을 한다 그래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 운동은 소위 영적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 시대, 그죠? 중세 로만 카톨릭의 잘못된 신학적 오류 또 도덕적 타락에 항거하여 일어난 교회개혁 운동이죠. 그래서 크게 잘못된 점 꼽으라면 잘못된 신학적 오류, 그 다음에 도덕적 타락이죠. 그래서 신학적 오류 중에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잘못된 구원관이었어요. 중세시대 로만 카톨릭의 구원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만 좀 모자란다.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우리 인간의 선행이나 고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원래는 로만 카톨릭의 사제였죠, 신부였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의 지은 모든 죄를 좀 용서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새로워지려고 의로워지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칼라 산타라 그래서 지금은 이태리에 있는데 이탈리아의 거룩한 계단이라고, 그 계단은 원래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 있던 그런 계단입니다. 그 계단을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거를 예루살렘에서 이태리로 옮겨다 놓은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오르내렸던 그 계단입니다. 그래서 그걸 거룩한 계단이라고 그러고, 옛날에 천주교인들은 하여튼 거기를 일어서서 올라갈 수 없다고 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는 이런 고행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태리에 갔다가 그 스칼라 산타라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러고서는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고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그래, 구원은 우리의 고행이나 선행으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한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때 마틴 루터에게 꽂힌 겁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러죠.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말씀이 임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던 그 계단을 뛰어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의 잘못된 구원의 교리를 성경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게 된. 그래서 마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 개혁의 깃발을 들게 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종교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몰라요.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틴 루터를 변화시켰고 마틴 루터를 통해서 타락한 중세 시대의 교회를 새롭게 한, 이것이 이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남유다의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자로 유명한데, 자 요시야 시대 때는 아주 남유다의 영적 도덕적 타락이 극심했던 때예요.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 50여 년 오래 통치하면서 완전히 예루살렘 이 남유다를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하고 있었는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어요? 요시야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고 그 율법책을 옆에 있는 사람이 읽어주는 걸 들으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지까지 하나님을 잘못 섬겼다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뭐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일어났다. 자, 여러분 링컨의 노예 해방 잘 아시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서 읽다가 링컨 대통령이 빌레몬서 읽다가 예수님 안에서 노예는 형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노예 해방을 일으킨 이런 놀라운 이
그 교회사적 아니면 그 역사적으로 이런 놀라운 개혁의 운동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놀라운 세계도 바꾸는데 저와 여러분을 못 바꾸겠습니까? 그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능력과 축복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놀라운 복을 가져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밑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수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경책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말씀이다.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날카로운 칼이 있다면 어떤 칼일까요? 아마도 수술용 칼 메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죠? 제일 날카로운 칼일 거예요. 수술용 칼로 여러분 우리를 째면 어디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우리의 육신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뭐 가죽도 째고 뭐 안에 심장도 째고.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어디까지 들어온다고요? 혼과 영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날카로운 칼도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칼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 안에 있는 혼, 영, 생각 이런 것까지 다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헤집어놓고 수술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그런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뒤에 보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해 보면 나 혼자 몰래 죄 지은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거, 꽁꽁 숨겨놨던 거,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것들 다 드러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도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잘 믿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선하게 선한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절대 결단으로 안 돼요. 우리가 그건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만일 이것이 우리의 결단으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야 999번 실패하더라도 한 번만 더 결단해. 1000번 결단하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끝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말씀이 없어요. 왜요? 우리 결단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뭐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믿어봤자 실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우리의 깊은 곳까지 찌르고 들어와요. 수술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요. 자, 이런 것들이 말씀을 주신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있어 왔던 역사고,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능력의 축복이 저에게도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받았던 간증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내면의 변화. 말씀 묵상하고 제가 제일 먼저 받은 복은 제 내면이 변화되는 복이었어요.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뭐 토 나올 정도는 아니죠. 그냥 그래도 그냥 봐줄만 하죠, 그죠? 예. 근데 사실은 제 얼굴이 이렇지 않았어요.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지난 적이 있어서 방황도 많이 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제 얼굴을 거울로 보기가 싫을 정도로 얼굴이 완전히 뭐 이렇게 썩었다 그럴까요? 그럴 정도로 너무 제가 보기도 제 얼굴이 보기가 싫을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옛날에는 밤새도록 술을 먹고 술이 너무 취해서, 왜냐하면 살 소망이 없으니까, 그 다음날 내가 아침에 안 일어나고 그냥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던 제가 이렇게 제 영혼이 살아나고 살맛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건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가끔 제가 어떤 얘기를 듣냐 하면, 뭐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목사님이라 그런지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뭐 뒤에서 뭐가 비치는 것 같아요. 예,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예, 그럼 저도 놀래요, 제가. 그리고 어디 가면 목사님이시죠?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목사님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처럼 보이는 걸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중에 저 사람 목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래, 참 괜찮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목사 티 안 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사는 거지. 예. 만일 여기는 뭐 지금 그런 분들이 없어 보입니다. 너무 다 이렇게 이것 때문에 그런지, 여러분의 광채가 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만일에 살고 싶지 않은 분, 정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읽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여러분, 희한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읽기만 해도 우리 내면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막 어떤 일로 속상한 일이 있다가도 한 30분, 1시간 말씀 묵상하고 나면 그거 다 온데간데 없어져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보니까 그랬어요.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혼이 살아나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마음의 기쁨이 와요. 마음에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으로 사시는 분, 우울증에 가까워지시는 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거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자, 시편 119편입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애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늘로부터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너무너무 차고 넘치고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3시간씩 큐티를 했어요. 3시간씩. 예. 그래도 그 기쁨과 감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영혼이 살아나니까 살맛이 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내가 비로소 살고 싶은 욕심이 생겨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제 앞날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이 말씀은 어떤 그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한테 가서 먼저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주님, 이 무슨 저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서 세례 받으셨거든요. 제가 이 큐티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어디 가서 큐티를 배워야 될지 몰라서 수소문하다가 두란노에 나눔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거기 가서 큐티를 배우면 되겠다. 뭐 누가 이렇게 안내를 안 해주니 제가 찾다가 이렇게 두란노 나눔방에 가서 큐티를 배우려고 문의를 했어요. 그때가 제가 전임 전도사 때입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이게 뭐 신학생 때부터 배운 게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전임 전도사 때 배웠는데 그때 그 큐티를 나눔방 리더를 누가 하셨냐 하면 어떤 교회 집사님이 하셨어요. 큐티는 배우고 싶은데 나는 전임 전도사인데 집사님한테 가서 큐티를 배우려고 그러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전도사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집사님한테 가서 큐티를 배워? 그리고서는 마음 문을 딱 닫고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말씀 묵상했던 이 말씀이 저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고자 했더니 안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다고? 이제 허락하라. 이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권전도사야, 내가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 받아야 되겠냐? 까불지 말고 계급장 다 내려놓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제 마음은 안 가고 싶은 게 정답이었어요. 네가 전도사지만 집사님한테 가서 말씀 묵상을 배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게 합당한 거야.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도 세례 받으셨는데 제가 뭐라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가서 집사님에게 큐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세상에 전도사님이 나한테 와서 큐티를 배운다고, 이럴 수 없다고. 그리고서는 저를 온누리교회 큐티 마스터 코스에 넣어줬어요. 그분이. 그것도 자기 돈을 털어가지고. 그래서 큐티 마스터 코스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그래서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제 영혼이 살고 사역도 하게 되고, 그때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창세기 12장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언제 창세기 말씀을 묵상할 때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죠? 부르시면서 너를 통해서 이룰 계획을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다고요?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하는 요 말씀을 묵상할 때인데,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제 가슴을 쳤어요.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다고요?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저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권 목사야, 너 학위 따로 다니지 말고 너 말씀 쫓아가라. 너 말씀 제대로 배워라.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대학교 가게 된 게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이 말씀이 가슴에 꽂혀서, 그래서 어디 가면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느냐를 다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런던 바이블 칼리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멀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찾다가 이 런던 바이블 칼리지를 벤치마킹해서 세운, 하루 3시간 수업 듣고 7시간 연구하고 하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는 2년 과정인데 대학원 석사 코스입니까?
1년 동안은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다 해야 돼요. 매일 수업을 들어야 돼요. 대학원 코스인데 그래요. 하여튼 성경을 완전히 2년 동안에 마스터하고 나가라 그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만. 근데 그때 제가 우리 같이 일할 때 제가 그 수석부 목사였어요. 근데 아주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모시고 좋은 데서 사역하고 있다가 이거 다 사표 쓰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결사반대하겠어요? 아내가 결사반대하는 겁니다. 누가 당신 보고 뭐 설교 못한다 그러냐? 왜 갑자기 이 좋은 걸 다 놓고 가냐? 나중에 갔다 오면 다시 이 좋은 교회 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부목사나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없다 그러는데 결사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못 갔습니다. 못 갔는데 그 밑에 사무엘상 17장 말씀, 여러분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는 대목 있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였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이깁니다. 골리앗을. 권목사에 너는 뭐 갖고 이길라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금방 알죠. 넌 누구냐? 예, 저 목사죠. 목사는 돈 갖고 사는 사람이냐?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이냐? 믿음 갖고 사는 사람이죠. 근데 왜 너는 나를 못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가 목사고 하나님을 믿자고 설교하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믿으라고 하고 믿자고 하고 하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은 돈이 없잖아요. 사표 쓰고 사택 나가면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저는 기숙사 생활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아내하고 큰 아이 하나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정집에 저 처갓집이 여기 하동이거든요. 하동. 지금 갔다가 와라. 나는 공부하고 1년 후에 만나자. 결사반대해서 1년 못 갔는데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네가 이번에 나를 믿으면 다윗에게 준 승리를 내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감동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하나님 이거 모든 걸 다 놓고 가도 하나님이 살 길을 만들어 주실 줄 믿고 가겠노라고. 그리고 아내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자기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기도해 보겠다고 자기도 응답받고 그렇게 하자고 하고 합격한 것을 얘기를 듣고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사표 쓰겠다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마침. 어떻게 됐느냐? 예, 합격해서 저는 사표 쓰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 네가 사표를 쓰지 않고도 공부할 수 있도록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서 장로님들하고 얘기해가지고 사표 안 써도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칼에 해결이 됐어요. 사택도 그대로 다 쓰고 사례비도 다 받고 사택에서 아이들 키울 수 있고 저만 가서 공부하고 토요일날 와가지고 주일 사역하고 또 가고. 그래서 저는 사표를 쓰고 가야 돼. 여러분 누가 사례비 주고 사택 주고 하면서 공부시키고 하러 갔다 오라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승리를 나에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혹시나 친구 통해서 돈 좀 빌려주실라나? 그런 생각했는데 돈 안 빌려도 되고 할렐루야. 그대로 다 살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준 승리를 제게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달라서 성경 공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 핵심 주제가 뭐냐 이게 딱 한 가지로 정리될 수 있어요. 근데 큐티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데 말씀 묵상하는 사람에게 다 오는 감동이 주님의 음성이 틀려요. 그래서 큐티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게 됐고 이렇게 제가 지금 부산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것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뽑은 이유가 큐티했고 에스라 성경대학원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저를 뽑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담임 목사 나가기 어려웠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잘 생겨야 좀 이렇게 되지. 저는 뭐 키도 작고 별로 볼품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은혜로 85대 1을 뚫고 담임 목사로 가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 한 장 넘겨서.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언젠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인데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할 때 그 부목사가 5명인가 6명이 있었고요. 전임 전도사까지 합해 한 10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다 같이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마음이 잘 맞았느냐? 그렇지 않은 분도 솔직히 있었어요. 근데 그 다 대부분 좋지만은 어느 한 분이 참 제 마음에 너무 상처를 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같이 회의하다가도 이렇게 하면은 꼭 자기만 옳대, 자기 주장이 옳대. 그리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좀 하려고 그러면 씩 웃어. 근데 꼭 그게 비웃는 게 같아. 그러니까 뭐 말을 해도 상처가 되고 날 보고 웃는 것도 상처가 되고 그분을 향해서 마음이 딱 다쳤어요. 그리고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그래 한번 기다려 내가 한번 갚아주지 이런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말씀 묵상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히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근데 제가 아멘 했을까요? 아니에요. 책을 딱 덮었어요. 노맨입니다. 하나님 난 못합니다. 아니 마음이 나야 뭘 하지요. 나는 지금 뭐 미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도 못 들은 척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새벽기도 나가서 평소처럼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바꾸시더라고요. 내 기도 갖고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축복하면서 그분이 하나님 저 목사님도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동력자인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막 그분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도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바꿔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도록도 도우셔서 그분을 위해서 한참 눈물 흘리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분을 향한 마음의 미움이 싹 빠져나가게 하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변화시켜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자, 네 번째 가정의 축복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아멘. 자, 이제까지 살면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신 분 계세요? 목사님들은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문 목사님은 모르지만 저는 부부싸움을 꽤 했어요. 살아보니까 너무 저하고 다른 거예요, 진짜. 제가 뭐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인생을 살아면서 제일 힘든 일이 결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혼부부 때 너무나 툭탁거리고 싸웠는데 사실은 제가 기도 응답 받고 결혼한 여자거든요. 나중에 홍기가 꽉 차가지고 하나님 12월 달에 만나서 내년 봄에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제 아내보다도 장인어른에 대한 기도를 더 했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분밖에 없는 장인어른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라면 너무 제가 힘들 것 같습니다. 좀 예수님 잘 믿는 장인어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어요. 실제로 우리 집사람 12월 6일 날 만났고요. 그 다음에 봄에 4월 5일 날 결혼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믿음 좋은 분만 아니고 목사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더 넘치게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응답받고 결혼을 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하다가 너무 좋아했는데 수줍어서 말 못하고 헤어진 사람인데 12년 만에 다시 만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한 번은 대판 싸워서 아니 하나님께서 진짜 내 기도에 응답하신 사람이 맞아?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안 맞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묵상한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희가 마스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의심하지 마라.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시면 저한테 네가 자꾸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 응답하지 않았는지 의심하지 말고 네가 내 보기에 선량하고 정직한 일을 행해라는 거야. 자꾸 뭐 부인이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해. 그러면 복을 줄 거야.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실 거야. 우리 가정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을 다 쫓아낼 거야. 그리고 너희 가정이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이 되게 할 거야 라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아멘 해가지고 그때 제가 순종을 어떻게 했냐면 딱 모든 걸 끝나고 나자마자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에 꽃 화훼단지가 있어요. 거기 가서 꽃을 한아름 사다가 편지까지 써가지고 잠자기 일어나기 전에 머리맡에 딱 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보라고. 화해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화해했죠.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화해해가지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고 그 이후에 둘째, 셋째가 태어났고요. 그때 헤어졌으면 둘째, 셋째도 못 태어났고요. 지금은 이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그때 헤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뭐가 지켰냐 하면 이 말씀이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생각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간증이 엄청나게 많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못하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묵상의 유익입니다. 첫 번째, 내가 자신이 복을 받아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습니다. 아까도 봤죠?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살게 될 거다. 자,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빈칸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요, 제 영혼을 살린 두 번째 말씀이에요. 요 성경 구절로 지은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스크린에 있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 찬양인데 우리 반주자 혹시 반주 될까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너는 부유해도 너를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조금 빨리 할까요?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강하여도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언젠가는 이 찬양을 잠자기 전에 듣고 있는데 이게 제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저는 아버지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5형제를 키우시기 위해서 멀리 제천이라는 데를 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어린 시절에 감수성 예민할 때 거의 혼자 컸습니다. 그러니까 누나들도 뭐 이렇게 바쁘고 막 대학 가고 막 그래서 굉장히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또는 외롭고 또 약간 우울증 증세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뭐라 그러시냐면 야 네가 왜 아버지가 없어?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진짜 아버지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녀야. 하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제가 크게 깨달은 게 내가 아버지가 없지 않았구나. 사실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죠. 근데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기는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없이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인 중에서도 40%가 외롭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보다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힘을 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제 영혼을 살린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구나. 두 번째, 에덴의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의 상태가 우주의 상태가 어땠다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죠.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곳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자, 원래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 공허함이 혼돈이 물러가고요. 첫째 날, 둘째 날, 낮과 밤 질서가 들어오게 되더라 이거예요. 방황하는 인생, 혼란 가운데 있는 인생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질서 잡힌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질서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공허가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서요?
하늘에는 새, 땅에는 나무, 물에는 물고기, 생명체가 가득하게 들어차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와요. 여러분, 생명이 들어옵니다. 공허는 물러가고 허무함이 물러가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돼요. 흑암이 물러갑니다. 흑암이 물러가고 뭐가 들어와요? 빛이 들어와요. 광명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앞이 캄캄한 인생길을 가죠. 그러나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사람의 혼돈과 방황은 종지부를 찍고 질서 잡힌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허무감이 물러가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광명한 세계를 보며 그 영혼이 소성함을 입고 밝은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안식과 만족을 누립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양은요 다 근시라 그래요. 근시가 뭐예요? 자기 코앞밖에 못 보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의 시력이나 실력을 믿고 목자 필요 없어, 나 혼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면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든지 절벽에 떨어지든지 짐승 이리에게 먹혀 죽든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에게는 꼭 누가 필요해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라고요? 양과 목자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딱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치 앞을 알아요? 여러분, 여름 5분 앞을 알아요?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적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하고 사는 길,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시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우리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다 아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실 때는, 선택을 하실 때는 꼭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지혜를 따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안 당한다는 거예요. 자, 견고하고 네 번째, 통성하며 형통의 삶을 축복을 받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에 이 말씀을 실어놨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안 하는 거 세 가지. 그거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죄짓지 말아야 된다. 안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안 하는 거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야 복 있는 사람이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나중에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시편 150편도 아니고 1편에다가 갖다 놨어요. 이건 시편 150편을, 시편은 원래 엄청나게 많은데 150편을 편집한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시편 150편을 딱 편집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편을 제일 첫머리 놓자. 그래서 시편 150편의 서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1편이에요. 시편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시편은 이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복을 받는 비결은 죄 안 짓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어때요?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웬만한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에,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하면 조금만 어림이 와도 흔들흔들해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뭐 그러면서. 왜 그래요? 믿음의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 묵상하면 여러분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웬만한 어려움도 흔들리지 않고 유동치 않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을 뽑아 올려서 아주 푸른 결실을 열매를 맺는 이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5번입니다. 선택의 길로 해서 생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떤 길은 뭐라고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라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 많죠, 그죠? 이 길이 되는 길이야, 대박나는 길이야 하고 모든 걸 올인했는데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잠언 16장에 가면 똑같은 말씀을 또 한 번 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 얘기해요.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롯 같은 경우입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이후로 롯의 양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양이 많아가지고 함께 키울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조카 롯에게 야, 우리 싸우지 말자. 네가 좋은 땅 택해 양보할게. 그랬더니 조카 롯이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쪽 보니까 물이 많거든. 좋은 땅을 택합니다. 이 삼촌한테 좀 양보해야지. 근데 딱 그냥 싹 뺏어가지고 자기가 좋은 땅을 택하고 가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소돔까지 가잖아요. 소돔에서 2번 죽을 뻔했습니다. 롯이 볼 때는 요단 택해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만 물질을 쫓아가는 물질주의적 크리스찬의 삶을 살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이익을 따라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기에 오른쪽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늘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등이고요. 말씀이 내 길을 비추어 주는 빛이에요. 6번째, 말이 달라집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자, 선한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통찰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안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죠? 자기 자식은 다 사랑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요,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그렇게 욕을 많이 안 했는데 우리 친구들 보면 우리 친구의 부모님들은 그 친구들한테 자식들한테 얼마나 많은 욕을 하는지 제가 너무너무 참 가슴이 아팠어요. 나가 죽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육실할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썩어 빠질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차마 듣기 어려운 욕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식이 미워서 그러겠어요? 아니거든요. 근데 왜 그 부모님들은 그렇게 자식에게 그렇게 험한 말들을 할까요? 그분들이 살아가면서 늘 듣던 말씀이거든요. 그게 마음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말에 대한 예수님의 통찰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마음에 쌓여 있는 게 나오게 되는 거다. 그러잖아요. 뭐가 쌓여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런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돼요. 그럼 그 선한 게 뭐예요? 선한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안에 선이 가득 쌓여 있어요. 하나님이 말하시니 세상이 창조됐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좋았더라가 히브리어 토브예요. 그게 선입니다. 선.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처럼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말씀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안에 많이 말씀을 쌓는 비결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7번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직분이 아니고요. 직분은 봉사라고 주신 역할이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목표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사람이 서로 닮아가려면요 날마다 만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나중에 20년, 30년 같이 살고 좀 닮아가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날마다 같이 사니까 그래요. 처음에 결혼해서는 잘 안 닮아요. 서로 다른 것만 알고 다르니까 많이 부부싸움하고 그러죠. 근데 부부싸움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서로 양보하고 말을 들어주고 그래서 자꾸 뭘 맞춰요? 생각을 맞추죠. 나중에 마음도 맞추죠. 그러니까 닮아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닮아가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듣고 내 생각을 꺾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누구에게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도 한 10년쯤 하면 얼굴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420장인데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존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다 같이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어떻게 하면? 주 사귀어 살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누구 보여진다? 주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아는 주님 닮아가는 방법은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우리의 삶도 바꾸고 주님이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으니 그 다음에 누가 복을 받겠어요? 가족이 복을 받죠. 제가 큐티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기가 달라졌다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 같으면 집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큰 소리 쳤을 텐데 말씀 묵상하고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험한 말이 안 나가더라. 가족이 복을 받아요. 가족들이 변화되고 복을 받으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들이 복을 받으면 누가 복을 받을까요? 나라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결국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경건 훈련 방법이 말씀 묵상이요 큐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그 큐티 강의를 하도 오랜만에 해서 5장을 준비해 왔는데 지금 2장 반밖에 못 했는데 시간은 다 됐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남은 거를 빨리 빠르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목사님이 나중에 이걸 갖고 하실래요? 여러분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빨리 해볼까요? 네, 그럼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말씀 묵상의 이론을 1시간 반, 실제를 1시간 반, 실습을 1시간 반, 6시간, 4시간 반인가요? 그렇게 하는 건데 1시간 안에 하려니 그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 자,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3번째, 말씀 묵상 꼭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걸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여호수아 앞에는 성경에 뭐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걸 가지고 좁게는 이게 율법이라 그래요. 토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토라를 딱 한 세트로 묶어 주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주신 이유는요, 단순히 몇 번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주신 목적은 뭐예요? 묵상하라고 주신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받으신 분들은 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듣고 한 번 읽고 칙 지나가지 마시고 깊이 읽고 묵상하고 곱씹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묵상하라고 준 책이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라. 묵상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될 거다. 누가 길을 여시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시니까. 누가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게 여호수아서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장 가면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렇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의 정복의 축복의 역사는,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말씀 묵상과 순종이에요. 말씀 묵상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말씀을 흘리면, 아버지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아들 치고 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 치고 공부 잘하는 학생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 치고 믿음 좋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 좋은 성도 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머리에 쌓지 말고 마음속에 쌓으세요. 묵상할 때 비로소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에요. 자, 예배입니다. 자, 이사야 1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1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죄들을 막 고발하세요. 그 고발하는 것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사야 1장에 예배, 잘못된 예배에 대한 고발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냐면 무수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 갖고 나오지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갖고 나갔어요? 짐승 제사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양, 그죠? 예. 그런 소와 같은 제물을 무수히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헛된 제물이라는 거예요.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분향하는 거, 분향은 오늘날 기도와 같아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뭐 보니까 월삭, 1일날 모이는 기도회, 안식일, 주일, 대회, 부흥집회 다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헌금 많이 드린다고 좋아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소 한 마리, 여러분 소 한 마리 드려보셨어요? 소 한 마리 요새 얼마쯤 해요? 못 잡아도 한 500~600만 원 할걸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헛된 제물이라는 거예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성회와 아울러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그러면서도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와 예배의 제물은 뭐냐? 시간 이전에, 순서 이전에, 예물 이전에 순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얼마나 한 시간 내가 바로 앉아서, 그것보다도 한 주간의 삶에서의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못했기 때문에 와서 뭐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 받고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 끝났으니까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한 주간 살아가기 위해서 파송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 순종이 전제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잠언 28장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뭐도 가증하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으라면 예배와 기도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가증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가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하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예, 순종. 자, 세 번째는 순종을 매우 심각하게, 불순종을 매우 심각하게 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 버리신 거예요. 뭐 때문에 버리셨다고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100% 버렸는 게 아니에요. 절반만 순종했어요. 절반만 순종한 거는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을 버려서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아요. 하나님 불순종을 매우 심각하게 보십니다. 자, 말씀 순종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이 14장에서 쭈르륵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내 뭐를 지킨다? 말을 지킨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다?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수 사랑해요. 얼마나 우리가 찬양해요. 얼마나 고백도 해요. 그래 알겠다마는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뭘 보고 알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어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은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은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입술로만이 아니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건 행위고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도 제가 적어놨을걸요. 어디? 좀 밑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행위고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누가복음 46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게 진실된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삶이 동반될 때 그 믿음, 그 고백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뭐로서 증명돼요?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조금 위에 올라가서 5번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두 개의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밑에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마음이 중간에 있어요.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오른쪽에는 세상, 육체, 죄된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졌다가, 그죠?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사랑스럽고 막 은혜 받고 막 하나님 너무 좋아 죽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옆에 계신지도 모르고 다 세상으로 빠져가지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죠?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과 세상에서 왔다리 갔다리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좀 지나면 어느 쪽으로 더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뭔가 힘이 작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가도록 밀어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강화시키는, 그래서 이 두 개의 경향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향을 경건이라고 하고 이 경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경건훈련이라고 합니다. 큐티가 그 경건훈련 중에 하나예요. 밑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는 거예요. 이 연단하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김나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김나조라고 하는 말에서 뭐가 왔냐면 김나지움이라는 체육관이라는 말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육과 관련된 말이에요. 옛날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지금도 그렇지만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해요? 지옥 훈련을 하잖아요. 금메달 따기 위해서 지옥 훈련을 하잖아요. 경건에 이르도록 어떻게 훈련하라? 그렇게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지만 반드시 어디에 들어간다? 내생,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 그랬다고요 아까? 누가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행위 구원이 아니라 그랬죠? 예, 회개했으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예, 그런 삶으로 이 경건 훈련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신앙생활이 참된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이다. 자, 고지가 가까이 와 보입니다. 자, 말씀 묵상이란 정리하겠습니다.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매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공동체적으로 만나는 거라면 사랑이 주님과의 관계와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따로 시간을 내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기도할 때 여러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요.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 훈련입니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은 넘어가고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없다 의견이 분분해요. 실제로 유튜브에 보면 어떤 우리 교단 아닌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계시로 받는다는 거냐, 성경이 이미 다 완전 계시가 끝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니, 그래서 막 타락하고 타락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 이 교회는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못 듣는 게 잘못된 거예요. 위험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뭐라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아버지하고 자녀와의 대화가 안 되는 관계가 있어요? 혹시 하나님 삼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니고 삼촌. 삼촌하고는 대화 안 하고 지낼 수 있잖아요. 자,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 아까도 그랬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성경을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로 설명해 줍니다.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이, 신랑과 신부가 한 집에 살아도 대화가 없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정은 지옥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들어차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정에 살아도, 한 집에 살아도 교제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되면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교회를 다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신앙생활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람을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못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근본적으로는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슨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에게,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지 성경 외에 무슨 다른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구원의 본질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을 의미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 안 계신 보석집이 아니에요. 무슨 황금길 보석집, 만일 그런 거라면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사우나실 가면은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는 자수정방, 여기는 무슨 방, 뭐 온갖 보화로 다 꾸며놨어요. 나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채 5분을 못 있겠더라고요. 난 천국이 이런 곳이 못 가겠다.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고 천국은 뭐가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생명이 있고 거기에 기쁨과 복이 있는 거지, 무슨 하나님 안 계신 황금길 걷는 게 천국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려움도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죽겠다 그래도 우리는 살겠네 하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본질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하나님의 교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뭐가 찢어졌어요?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누구라도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살라고 그 축복을 십자가에서 허락하셨는데 여전히 하나님 없이 고아처럼 살아간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영생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죽음도 없이 오래 살 거예요. 영원히 살 거예요. 근데 지옥도 그렇습니다. 지옥도 들어가면 죽지 않고 영원토록 고통받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천국과 영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아는 것은 헬라어 기노스코로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여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 거기로부터 생명이 들어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여전히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것, 평안이 충만한 것,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렇게 살아야 영생이죠. 예. 자,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위대한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아간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 그러십시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어요. 엘리야도 죽음 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입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업적이 아니에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살아가신 주님과 교제예요. 동행이에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습니까? 듣고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만 하시고 말씀 못하시는 벙어리 하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증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큐티는 말씀 묵상이죠.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과의 즐거운 사귐의 시간이에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의 시간이 큐티 시간이고, 오래전에 원로 목사님과 말씀 묵상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신 분들 다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바라고,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 찬양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할까요? 기약 늦은 거? 축복하십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예, 말씀 묵상하세요. 이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좀 빨리 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한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린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에 보내시고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은혜를 나누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뿌려진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시고 일평생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